네, 오늘은 구약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나훔서 개관 시간입니다. 나훔서의 배경은 BC 63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BC 630년경. BC 72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두 가지의 연도는 외워주시는 게 좀 좋아요. BC 722년, 722,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한 연도예요. 그리고 BC 586년, 586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함락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BC 630년경에 나훔서가 배경이라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직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시기였겠죠. 네,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예, 우리가 요나서 할 때 배웠었죠. 이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냐면 BC 612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나훔서의 배경 이후에 한 18년 정도 있다가 진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훔서의 대상은 누군가? 1차적인 대상은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630년경에 심판을 선언하고 한 20년 정도 있다가 니느웨가 정말로 멸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요나서에서 살펴봤듯이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게 지금 나훔서보다 한 1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대대적인 회개의 물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니느웨가 다시 심판 예언을 받고 한 120년 정도 지나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강대국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이 당시의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에요. 산헤립. 이 왕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었냐면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19장 10절. 유다왕 히스기야 왕한테 산헤립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 넘기겠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마라. 우리가 더 세다. 내가 더 세. 하나님이 못 지켜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쳐들어갔을 때 다 박살났었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산헤립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 산헤립이 누구보다도 높은 상태의 교만함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죠.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세요. 오늘날에 이 심판교리, 진노교리를 선포하면 인기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그냥 단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달콤하게만 언급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값싼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을 하려면 심판을 말해서는 안 된다.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를 받아준다라고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흥은 도대체 어떤 부흥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반대편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노라는 것이 아예 없고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구원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그냥 다 받아주는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인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거룩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나타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가 시행되고 나서 사랑이 나오는 거지 사랑 없이 그냥 다 와라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은 없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진노가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극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강력한 진노를 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반증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홈서를 살펴볼 텐데 나홈서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몇 장 되지 않습니다. 3장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겠죠.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1장, 후반부는 2, 3장이에요. 전반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 2장, 3장은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겠죠. 내가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숨 한 번 쉴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생명은 코에 있지만 그 코를 생명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대부분 모이죠. 마지막 날이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려고 정동진으로도 가게 되죠. 우리 차량댁도 내일 9시에 정동진으로 출발한다고 했는데 네, 차도 많이 막힐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늦게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이 입까지 나오다가 그냥 오늘 말을 안 했는데 괜히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물론 천암댁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인데 이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신자인데도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네, 그것도 똑같네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말이 입에 나올 뻔했냐면 그들은 해를 보러 가는데 빛이죠. 근데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러 나는 내일 예배로 보인다라는 말을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달아놓은 태양을 보러 가지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태양빛이 비치면 생명이 싹트니까요. 그런데 태양빛이 비쳤을 때 생명이 싹트도록 그러한 모든 구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1장 2절에서는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됩니다.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이라는 단어 무서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언급하고 계세요. 무슨 보복을 말씀하실까요? 교만한 자에게, 스스로 왕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교만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진노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같은 사랑,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꺼트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바꾸려고 한다면 오히려 멸시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죠. 내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쏟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이 쌍방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신당한 사랑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점은 하나님은 이 큰 사랑을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를 않았죠. 또 받지 않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청하지도 않았었죠. 그렇지만 니느웨는 달라요. 분명히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경고를 얻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멸시하게 이르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방 나라니까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니느웨에게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질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내 아들을 무참히 짓밟고 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우상숭배라는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였어요. 예. 몽둥이는 다 쓰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죠. 네,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7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사람과 짐승들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려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노와 분을 자기 백성에게 먼저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만 질투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가차없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급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을 너무 좋아해서 심판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3절, 1장 3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니느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100년 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사실이 일어나지 않자 이들은
아,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심판이 지나갔으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 자들은 심판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심판이 지나간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나 대신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가슴에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방종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결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 사랑이 망각되어지고 또다시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내가 마치 하나님이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후반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어떤 점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에서의 자손 에돔을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바댜예요. 오바댜서도 에서의 교만함, 에돔의 교만함을 얘기해요. 네가 하늘 끝에 올라가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함을 하나님은 참아 보지를 못하세요. 교만함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된 자가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네가 내 자리에 올라온다고 용납을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함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니느웨의 교만함은 두 가지 악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나움 선지자는 1장 14절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다. 1장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말씀드렸죠. 쓸모없게 되었다. 왜요? 몽둥이 이미 사용했으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몽둥이 회출이 다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땔감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몽둥이 나무 짝대기니까. 네, 우리가 땔감이 되지 않으려면 교만치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땔감으로 보세요. 몽둥이로 보시는 거죠. 다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들의 잘못은 교만함. 이 교만함은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경건치 않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단어예요.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교만한 상태, 이 상태를 경건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의란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불의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를 가리켜서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피의 성이다. 이 말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나라들에게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나홈서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들에 대해서 진노로 마치는 것이 나홈서예요. 3장 19절 보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패망할 때 여러 나라들이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웃 사람들을 압제하고 멸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예요. 물론 불의라는 것은 경건치 않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경건한 사람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의로움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웃에게 나타난 결과로서 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걸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나온 열매로서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거룩에 기반한 의로움, 예수의 의로움은 이러한 의로움이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수행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도덕적인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건, 거룩과 결부된 상태에서 나오는 도덕성이 의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앞에 말씀드렸던 경건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모으면 두 가지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죠.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 그리고 이웃에 대한 멸시와 천대, 박해. 그런데 이것도 하나로 말씀드리면 결국 뭐로 축약됩니까? 교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이러한 교만한 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는 것이 나훔서 메시지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아수르는 전성시대였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세워서 아수르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시들시들할 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강할 때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바벨론에게 언제 경고하는 줄 아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상태에서 가장 강한 전성기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그들이 영원히 영화롭게 평강을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기세가 당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아수르가 패망하였고 바벨론이 패망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구원하신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시지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일하게 그냥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안전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당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나훔서 1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분 앞에라는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인데 나훔서 1장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들이 깨진다.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바위는 절대적 무기였어요. 방패였죠. 그래서 왜 에돔 족속들이 왜 이렇게 교만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바위 틈에 거주했었거든요. 골짜기 가운데 아무도 침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일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세일성, 그들의 성에 들어가려는 그 길이 굉장히 좁아요. 한 낙타 2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막 밀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300 보면 길을 좁혀버리죠.
그래서 오는 것마다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기고만장했어요. 이 암벽을 누가 깰 수 있느냐? 이 절벽 아무도 못 깬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바위들을 터트려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마지막 책에도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위야 산아 내 머리 위로 가려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바위 산 그거 못 가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공로나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잖아요. 언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 감고 아버지 하죠. 어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위야 산아 나에게 가리워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과 동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 선악간에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그런데 예수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행위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주님이 받은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징을 할 때 우리는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감격하고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행한 대로 보응받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의 의,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나홈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복음을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는 아수르, 당시 세계를 집권하고 있었고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가 패방하게 돼서 그 아수르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1차적 복음이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전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아수르가 상징하고 있었던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주 앞에 서리오라고 했는데 내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코람데오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한때는 성장하고 흥왕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으시고, 경건한 자가 한때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 가운데에 갚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환난이 찾아올 때 낙심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연단 과정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는 고난이라는 선물이라고 인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더 무서운 우리 안에 옛 자아의 그런 모습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부적 적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마귀가 틈을 타서 옛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공격들, 하나님께서 결국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옛 자아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은 심판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를 심판하시겠다, 나에게 남은 어떠한 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나음서는 힘있게 선포되어야 하죠. 오늘날 교회들이 진노, 심판 이런 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음서도 성경에 기록하셨고, 이 나음서를 통하여서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러한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나음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 진노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값비싼 사랑이죠. 값싼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경건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바로 우리에게 행하실 진노였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아들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월되어 버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로 피하셔서 마지막 주님의 날에 진노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날로 하나님 앞에 주의 존전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니느웨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방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 구원받은 지금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우리 죄 짓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나쁜 생각들, 마귀에게 더 이상 이용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 대가를 치른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게 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